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에게는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산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이거는 우리의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라고 이 베드로도 그 2000년 전에 이제 그때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한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가 천년이면 6일이 지나면 6000년이고 그 다음에는 7000년이 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이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주님은 6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다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제 살아서 만나고 이거를 주님께서는 6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6000년이 주님한테는 6일이고 또 6일이 6000년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루부터 해갖고 6일이 지나면 무조건 7일에는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나고 그러면 6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그 시간이 주님한테는 6일이지만 그게 이제 그 날수로는 60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찼다. 왜냐면은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지금 6000년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6000년이 차면 새로운 천년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러면 6천년 마이너스 7년 하면은 지금이 이제는 계산으로 하면은 그냥 5,993년이고 나머지 7년만 남겨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무조건 6일이 지나면 이제 7일째 쉬는 것처럼 6천년이 지나면 한 천년은 이렇게 안식하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들이 천년을 살지만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 천년은 안식하는 거다. 땅도 안식하고 사람들도 싸우지 않고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싸우지 않고 천년을 지내는 게 7일 하나의 안식년이다. 안식하는 천년이다.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의 그 연수를 모른다면은 지금이 뭐 아직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 4,000년하고 신약 2,000년 이렇게 거의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겨워 죽겠어. 왜냐면 주님이 왜 빨리 안 와?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겉사람은 살기 때문에 주님 안 오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거는 겉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한 것도 알고 사랑이 부족하고 또한 가끔씩 죄를 짓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부족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빛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도 넘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부지런히 빛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부지런히 빛을 채운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오실 때,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그 되어질 일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 역시도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동은 안 받아도 그런 것을 같은 성령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의 그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노력하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성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훈련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새카만데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새카만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자기의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 성경을 풀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게, 여기서 보면은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자꾸 풀다가 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마음을 씻지 않고 그냥 계속 성경만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7년 전에 2015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못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갓난애기 그 상태로 겨우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라는,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보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또 빛을 채우려고 애쓰고 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니까
그 7년 전보다도 지금은 세상에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말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네 가지 말 속에 의미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극한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렇게 퍼지고 있다가 조금 더 센 것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죽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또한 이제 전염병 한 번만 2년 동안 걸렸어도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봉사돼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다 멈춰버리니까 폐쇄가 되니까 많은 직장을 못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는 게 그게 또 점점 되고 있는 중이에요. 2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센 전염병이 오면은 더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그냥 일반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전염병이 심해지면 기근도 심해지고, 또 기근이 심해지고 그러면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지금 이 나라는 저 나라, 저 나라는 이 나라 이러면서 뭐 전쟁의 기운이 너무 심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나한테 피해 없다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일하고 그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있을 일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는 우리한테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금 이제 넷째 인까지 띄어지고 있지만 더 극한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거의 다 띄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상에 그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징조 속에서도 나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점도 없고 흠이 없게 힘쓰는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냐. 힘쓰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꾸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자꾸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니죠. 그냥 뉴스를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사람으로 향해서 사는 사람은 겉사람을 향해서 산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이 진짜 속사람이지만 나라는 그 중심에서 내가 마귀의 속성대로 그냥 따라가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이거는 분명히 마귀야. 육으로 쫓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방법이니까 나는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영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속사람으로 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겉사람의 삶을 그냥 자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힘쓰는 방법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방법이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으로 사는데 좀 잘 안 돼. 안 되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 부분에 마귀가 자꾸 이간질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니까 내가 자꾸 죄를 져.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너무 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봤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는 막인데 이거 따라가면 겉사람을 따라가는 거고 겉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이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하고 속사람은요, 우리가 나를 볼 때 내가 겉사람으로 쫓아갔구나, 아니면은 나를 볼 때 내가 그래도 아파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 안에 무슨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도, 내가 머리에서 미혹이 오더라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빚을 채우는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 죄를 봤으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는 항상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장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입 다물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도 오늘 하루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다 흑암이고 누구나 다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래서 사탄이 있는 그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갖다가 무시할 때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때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나는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 바라보고 죄와 싸구리 필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상상으로 붙잡어, 십자가를 막 생각하면서 붙잡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그 자체의 행동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는 더 잘못했고 나는 더 덜 잘못했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나는 잘났어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 게, 그게 바로 겉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천년만 남겨놓고 있는, 안식하는 그 천년왕국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 그 직전에 7년은 이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는 이렇게 7년 빼고 나머지 보면 5,993년 정도 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록하다 보니까 그 연수를 너무 누구도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 학자들도 성경 학자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한 천년은 천년왕국이고 그 전에 7년이 있다는 거는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연장해 준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은 섭섭해하고 때로는 이제 삐지고 막 이러는데, 내 자신이 회개가 안 된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가 다 됐다고 그래도 진짜 나는 죄 안 져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세월이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이 되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죄 안 짓는 모습으로 남한테 봉사하면서 상급도 쌓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아닌데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자꾸 이제는 불신하고 이제 안 올 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라고 더디 오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진짜로 회개가 됐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막 화가 나.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마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화가 나면 예전에는 화를 냈으니까 죄를 지고 겉사람으로 살았지만
화가 나게 하는 그 부글부글 되는 게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회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회개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왔어. 빛이 한 방울 들어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나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봤더니 평안이 오는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먼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이렇게 편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속사람으로 영으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속사람으로 살려고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꾸 죄를 못 이기는 내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그게 목숨이 진짜로 피를 흘려야지만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을 향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영을 향해서 살 수도 없고 내 그 지정의가 이제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속사람, 우리 혼이 지정의,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데 그걸 계속 힘쓰라고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싶지. 그러면 그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힘쓰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간절해지는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힘쓸 수도 없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간절해지지도 않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려고 이 말씀을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부인데 신부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끗한 정도가 어떤 거냐면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육체로 남에 대한 험담을 안 하고 육체로 교회 잘 다니고 육체로 적당하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그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마음속에서는 되게 이렇게 막 미워도 내가 이렇게 미운 말을 안 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육이 깨끗한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지정의가 깨끗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정의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려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 생각에서 막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이게 미혹이 있구나.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과거에 이제 나쁜 그 말이라든지 이게 막 생각나. 그러면은 남의 잘못된 기록을 기억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빛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면서 미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미혹이다. 그걸 갖다가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막 뒤집어 씌워. 그러면 내 마음에서 막 열불 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럴 때는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하고서 막 혼자서 입도 다물라고 그러고 애쓰고 주님 붙잡고 막 있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의 정과 욕심 마음을 내가 분별하고 주님 붙잡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우리가 이제 행동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거를 알기 때문에 죄를 많이 보고 또 육체는 사단의 집인 것을 내 스스로가 알면은 그냥 그래 육체가 죄를 져도 나는 무조건 주님한테 나가면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주님 바라봄으로 깨끗하게 되려고 자꾸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육이 아니라 이 혼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근데 혼의 지정의는 잘 안 보여요. 육은 잘 보이는데 뭐 생각이 잘 보이겠어요. 마음이 잘 보이겠어요. 의지가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생각해서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나쁜 어떤 뭐 말을 했어. 옆에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잘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믿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구나. 이 생각은 이거는 미혹이구나. 악한 영이구나. 이렇게 그 밤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내가 가져야지.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하면서 밤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에 있는 미혹이 보이잖아요. 나쁜 생각을 밤새도록 줬으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이 십자가에 박이를 못 박지 못해갖고 마음속에서도 막 부글부글 계속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정과 욕심의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걸 보니까 마귀구나. 이게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서 내가 혼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행동의 의지로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게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지정의가 반복적으로 자꾸 분별하면 마음에는 마귀가 있고 생각에는 나쁜 게 미혹이 있고 행동에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자꾸 막 당장 싸웠어. 그러면 이게 귀신의 행동이구나. 자꾸 내가 그거를 분별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분별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계속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빛을 주셔서 빛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에 계속 그냥 연속이고 나쁜 마음에 계속 연속이고 이런다면은 내가 너무 고달프고 빛도 의지도 안 결국은 안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약속이 오신다는 약속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남은 시간만큼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않아서 자꾸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바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렇지만 남아있다는 게 뭐 영원히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불평불만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회개나 좀 하라고 이렇게 여기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불평불만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불평으로 인해서 겉사람으로 산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첫째 계명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들어가서 내 상태가 어떤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아직 마귀가 해결이 안 돼서 십자가에 마귀가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가능성이 너무 이렇게 널려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마귀를 발견했으면 내가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해야겠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보이면은 이제는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해야겠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목숨을 다하는 거고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에 이렇게 속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에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 만큼 죄를 이렇게 알았으면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애쓰는 자라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한테도.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남들 다 죄 짓는데 나만 죄 안 지려고 그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한테 진짜 귀한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만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그런 어떤 다 신부 되길 원하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게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우리 혼의 지정의가 미혹사탄 귀신으로 늘 붙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항상 분별하고 또 죄 안 지려고 주님께 자꾸 매달리는 게 그게 바로 속사람의 삶으로 가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 나한테 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난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를 뭐 어렴풋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내가 갈지 안 갈지 조금 확신은 없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죄가 이렇게 지어지려고 그러는데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했어. 내 스스로가 주님 붙잡고 노력했어. 그게 바로 속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하면요 빛을 주셔요. 계속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 남이 때려도 나는 안 때리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 붙잡고 속사람으로 영을 향해서 자꾸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해. 이게 바로 휴거되는 확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휴거되는 확신 그러면 마음의 평안만 얘기하지만 죄 지면 평안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알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게 딱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조금 내가 잘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 오시면 나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근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나 갈 거야 라는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았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 자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은 내가 뭐 지금 혹시라도 실수로 죄졌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런데도 실수해서 그럼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시죠. 뭐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면 또 평안 주시면은 그래 이렇게 뭐 가다가 계속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증거를 주님 붙잡고서 회개를 받아주실 줄 믿고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그거 휴거되는 확신이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휴거되는 확신을 남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고 또 휴거되는 확신을 뭐로 받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누구나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영이 믿죠. 영이 이제 빛이 들어왔으니까 영이 이제 빛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이 구원받았으면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육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혼과 육은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네가 읽었으면은 그걸 행함으로 네가 옮기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에서 빛이 필요하단다. 또 빛이 나한테 본 마음에 있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진짜 악한 영이 어느 정도에 이렇게 있는지 보고서 또 내가 그 악한 영이 나타나고 또 죄짓게 하려고 나타나면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자꾸 속사람으로 돌아가고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빛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속사람 지정의를 말하는 거지 육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 우리 육을 너무
사람들은 점잖게 얘기하고, 잘 예의가 있고, 이런 거로다가 자기가 엄청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경건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가족이 잘못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그 부분을 우리는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계속 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무슨 일만 터지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만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생각에 있다면 미혹이다. 이게 정과 욕심에 있다면 아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영을 향한 속사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게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좀 잘 안 되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정과 욕심을 못 박으려면 결국에는 육이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육체와 함께 육이 고난 받을 때 정과 욕심이 내가 이렇게 안 박은 걸 보여지게 되면서 그래, 나는 아직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마귀 때문에 죄 짓는 거를 결국엔 고백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 마귀가 없어진 거거든요. 정과 욕심에서. 그러면 쉬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영으로 가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겉에서는 자꾸 더 불안도 주죠. 그렇지만은 사탄은 안 나가니까 내가 좀 이렇게 겉에서 시달리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영으로 가야지. 주님 바라보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게 이제는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속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오시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래도 평안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치고 전쟁이 나면은, 나중에는 핵진정이 나면은 이게 우리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평안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자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구해 주셔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 뜻은요, 우리가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게 주님 뜻이에요. 결국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휴거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갑자기 3차 세계대전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뜻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는 수명대로 한 90살까지 살아야 돼, 이런 거는 내 뜻이지, 주님의 뜻은 천국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구해 주실 줄 믿지만 안 구해 주셔도 주님 뜻은 내 영이 천국 가는 거를 믿기 때문에 사자한테 물려 죽어도 내 영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 영이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 구해 주셔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진짜로 이제 6,000년이 다 차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거는 뭐냐면 속사람, 지정의가 악한 영들이 붙어 있는 그거를 계속 분별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데, 그 방법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보는 거다. 근데 자기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냐? 입 다물어야지 더 잘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는 다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밥했다고 자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나 내 영의 성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이 성장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것도 내 영을 위해서, 영의 성장을 위해서. 왜냐면 입 다물면 악한 영 보고서 더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으니까. 그리고 손해보고 남이 내 거 뺏어가도 좀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보는 속에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고서 자기를 보니까 아무런 이제 제가 마음속에서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영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니까 막 속에서 너무 막 힘들어. 막 괴로워. 그러면은 이게 마귀구나 하면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를 발견하는 그거거든요. 그거 발견했으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견뎌.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봐야 되고, 죄를 봤으면 안 지려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자꾸 영으로 달려갈 때 그게 바로 속사람의 삶이 되는 거고, 그럴 때마다 빛으로 내 육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이제 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그 내 정의 그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안 나올 때 그게 바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 가운데 부글부글 안 걸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남이 나 때렸는데도 속에서 부글부글 안 돼. 그러면 평안한 거. 그게 바로 남이 말하는 어떤 전율이 흐른다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죄만 안 지면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그냥 희락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과 욕심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잘 되면 그게 바로 희락이다. 그래서 희락을 갖고 평안을 갖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딱 나타나기를 네가 노력해라. 노력하는 것도 자기를 볼 때 노력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되는 거고, 또 자기 죄가 이제 져지는지 안 져지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아야지만 내가 또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이 구원받았으면 혼과 육도 구원받아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혼과 육한테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읽고서 또 이것대로 우리가 행하라고 빛을 주고 악한 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혼과 육은 맘대로 살아. 그러면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성경책은 혼과 육이 보고 또 지키고 이렇게 할 때 혼과 육까지도 구원받아야지만 영이 천국으로 진짜로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임종회개 하고서 가시는 분들은 영만 구원받고 나중에 죽을 때 너무 이제 예수님은 내가 아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 왜냐면 죽음이 무서워. 근데 진짜로 혼과 육이 구원받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은 죽을 때 평안하게 그냥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 성경책은 혼과 육이 잘 읽고 또 잘 읽었으면 이거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그 방법으로 할 때 내가 이제 영혼 육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면요. 여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제 곧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은 이제 너무너무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게 그냥 녹아내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뭐가 온다, 태양이 더 엄청나게 이제 해를 입힌다 이런 얘기도 점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이 모든 걸 녹이는, 그래서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7년 단란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면은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다 녹는
그런 상황이 7년 대할날 때 펼쳐질 텐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타서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태양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이 7년 대환란이 너무너무 이제 불바다가 되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다 녹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텐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자꾸 주님 붙잡고 영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 그 영으로 나간다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죄를 발견하면서도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도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자꾸 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속사람으로 내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지. 육은 사실은 이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점잖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정의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했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거고 경건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이 땅은 7년 대환란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주님 품에 가면은 그거는 휴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휴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건해 하는 그 육으로 경건한 게 아니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혼이 경건하면은 육은 이렇게 별 그렇게 나쁜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뭐 가끔씩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날이 다가온다.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다가오지만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속사람으로 살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거,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거는 우리의 지정의가 이제 악한 영의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빛을 자꾸 의지하는 게 그게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많이 얘기했지만 죄를 알면 계속해서 죄만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의 결정체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의 사건, 큰 자존심 상하는 사건, 이걸 통해서 끝까지 내가 괴로웠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았더니 내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도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입 다물고 주님처럼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지. 그 십자가를 상상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입 다물고 죽음을 받아들인 그 상태를 내가 내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죄 안 지려고 하면서도 내 육체는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행동이나 그 마음 상태를 내가 똑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삶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또 욕해. 그러면 욕하는구나. 주님 붙잡고 내가 입 다물고 그냥 나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게 바로 잘 되면은 그게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육이 너무 억울해도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날은 7년 대환란이지만 곧 다가오는데 여기 성경 말씀처럼 진짜로 너무 뜨거운 게 이게 내려오기도 하고 다 녹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7년 대환란인데 그런 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또 자기를 봤으면 죄 안 지려고 해야 된다. 안 지려고 하는데 짓는 거는 빨리 전가를 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이제 내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내가 꼭 주님 바라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야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되어질 때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안 한다면은 그건 속사람의 삶이 아니라 겉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아니까 죄와 싸우길 필까지 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우리에게 그런 것을 그동안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봤으니까 죄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걸 인정하니까 마귀하고는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속사람으로 살려고 주님 붙잡는다. 마귀를 알아야지 분별해야지 속사람으로 살려고 또 막 애쓴다. 그래서 죄와 마귀를 아는 사람이 안 지려고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혼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만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으면 속사람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보라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죄는 뭘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가 늘 있기 때문에 늘 마귀의 역사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데 마귀다 그러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속사람의 삶인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면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 길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은 지정의의 그 지정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악한 영이 다 붙어 있어요. 머리에도 미혹이, 마음에는 마귀가, 의지에는 귀신이 붙어 있는 거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내 자신을 봤으니까 이제는 봤으니까 안 따라가려고 봤으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입 다무는 거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다가도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억울하면은 또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은 나만 집중 공격을 해요. 왜냐면 나만 하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따라오니까 공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서 죄 안 지려고 그러는 사람만 집중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 참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 붙잡고 그러면 또 주님의 빛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또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영이 늘 붙어있기 때문에 늘 주님께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냥 겉사람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려면 끝없이 내가 나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애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치만은 그것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은 나만 공격해.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보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거다. 계속 주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이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자기만 보면 된다.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영을 위해서 내가 이제 손해보기도 하고 영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많은 이렇게 미혹에 시달려요.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입 다무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이제는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돈 안 줘도
그냥 내 안에 너무 괴로워. 돈을 안 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안 주는 그 상태는 열악하지만 내가 너무 괴로운 거는 그거는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있구나.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죄 짓지 말자. 그게 바로 악한 영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유익이 이제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죄도 짓고 마귀한테 많이 시달리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붙잡혀 있다는 것을 그냥 내가 경험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고서 이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서 마귀 많이 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주님 붙잡고 하자.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주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속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자기 죄를 보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보는 거지만, 그게 다 보면 볼수록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계속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계속 주님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본 만큼,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 만큼 내 마음에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착각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부족하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는 사람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2016년에 겉사람 속사람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죄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속사람으로 스스로가 선택해서 간다는 얘기를 이제는 지금서 이제 이해가 잘 돼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겉사람 속사람 이론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면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이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는 이제 속사람의 삶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밝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분별이 너무 더 잘 되거든요. 분별 잘 되면 무조건 죄 안 짓고 주님 바라보고, 또 분별이 너무 잘 되니까 죄 안 짓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계속 영으로 가는 것이 내 혼의 지정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속사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표현할 줄을 모르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죄와 마귀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 짓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짓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죽기까지 노력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속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빛도 주시고, 또 온전히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때부터 더 쉽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오실 때 내 혼의 지정의가 이제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잘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근데 그 깨끗하게 되는 거는 오직 주님을 모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할 때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계속 있잖아요. 내가 그것만 했다면 주님 오시면 나 가지. 어떻게 너는 알아요 휴거 될지. 그러면 나는 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엄청 입 다물고 그냥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시면 간다는 건 나는 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혼이 되셔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